세람사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시고 화장해서 사리를 나눈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마가섭의 제의에 의해서 500 아라한들이 바로 우리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왕사정 라지기를 해서 조금 더 가면은 중림정사가 최초의 중림정사가 있습니다. 중림정사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산이 있어요. 여기에 중턱에 이제 예전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지형이 바뀌었는지 동굴 입구가 아주 좁아졌어요. 여기에서 이 이름이 칠렵굴입니다. 칠렵굴. 일곱 잎사귀라 그런 뜻인데 어떤 연유에서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여기서 부처님의 제자 500명이 모여서 합송을 했어요. 같이 외웠어요. 각 지역에서 부처님 들은 방식을 들었던 것을 내용을 이제 한 사람이 근데 안한존자는 모든 곳에서 다 부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듣고 기억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안한존자한테 들으면 될 텐데 안한존자가 그때까지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깨달음의 4가지 단계가 있는데 수다원만 얻었어요. 수다원만 얻었고 아란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안한존자가 다 외웠기 때문에 여기 합송하는 주제자가 돼야 되는데 속으로는 이제 이 회의의 주제자인 마가섭이 안한존자를 앞에 세우면 되겠다 했는데 그 중에 다른 대중이 무슨 소리를 이제 겨우 수다원 얻어가지고 어디 우리 앞에서 부처님의 말을 합송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야, 이게 깨달음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섭, 제일 큰 형님 마가섭이 안한존자에게 네가 다음 모임까지 보름 동안에 어떤 수를 쓰더라든지 아라한과를 얻어라. 너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한 줄로 안다. 너는 나를 잘 모셨고 정성스러운 시봉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너는 이 생에 아라한을 얻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정진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 안한존자는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마음을 밝혀 깨달음에 이르도록 밤새도록 수행했다. 수행해서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 결집 행사, 내일이면 그 행사에 가야 돼. 근데 아직까지도 밤에까지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주 노심초사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계속 경행을 합니다. 극기명상이라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관찰합니다. 이걸 가야가타 사티라고 하는데 자기 몸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과 동작들을 다 알아차리는 걸 그런 수행이에요. 가야가타 사티라고 합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온 밤을 경행하게 앞에 우리 황토길 걷듯이 그렇게 딱 닦아놨어요. 그 길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나에게 아란다여 그대는 공덕을 지었으니 정진에 몰두하라 곧 번뇌를 부수군 아란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다시 자기 자신을 이제 격려하고 복돋으면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시지는 않는 분이지 듣기 좋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놓으면서 다시 왔다 갔다가 이제 마음이 들떴다가 조바심이 들떴다가 가라앉으면서 천천히 마음이 평소심대로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피곤해져서 지쳐서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앉은 자리 병상에 살짝 누우려고 누워요. 그 순간에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두 발이 땅에 떨어지고 머리가 아직 베개에 닿지 않는 그 찰나에 집착이 텅 비어버려져 그의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요. 찰나에. 모든 것은 깨달은 건 찰나에 이루어진다. 찰나에. 그래서 우리 때 도노라고 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찰나에 질적 비약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 생각이 오색실처럼 쫙 가다가 우리 생각이 오색실을 뭉쳐난 것처럼 막 엉클어져가지고 계속 가거든. 그것이 한순간에 딱 잘라져가지고 텅 비어버린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그냥 내 무게중심이 해체된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온다. 그때 번뇌가 다 떨어져 하는 소리가 저절로 이제 해탈했구나. 해탈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어디서부터 벗어났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다면서요. 자기 업에서 벗어났다. 업이 바로 자기 생각이거든. 그리고 세계가 실제하고 내 몸이 실제한다는 이것이 타파된 겁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나도 있고 세계도 있고 그래 뭐가 걸거치고 마음에 드는 거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냥 딱 보면 그냥 갈등이 생겨버리잖아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한계에서 늙고 병들고 태어난 거 있고 죽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정관념이거든. 이게 해체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떨어진 것이 바로 유신견이 떨어진 거고 오온이 무아임을 알게 된 거죠. 생생한 경험은 하는데 경험의 중심은 없어요. 경험의 중심이 해체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해요. 근데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재미있게 푹 빠지면은 생생한 체험하는데 그때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무라일레라고 그때 아난존자는 드디어 정진을 시작한 지 40일 만에 깨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난이 됐습니다. 아난이 됐다 이 말은 번뇌가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 말이죠. 번뇌가 떨어진 것은 업이 아니 다 떨어졌다. 번뇌라는 게 바로 자기 없다라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관념이 다 타파됐다. 나도 있고 세계가 실제한다. 이런 관념이 다 떨어졌다. 그럼 그분의 상태는 어떤가요? 항상 평온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걸 청정한 안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정한 안락이다. 자, 그런데 아난존자가 드디어 이제 깨닫는 날 아침에 딱 됐어요. 칠흑골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니까 아난존자의 안색을 보니까 가섭존자가 굉장히 큰 형님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난과 못 얻어서 어떡하지? 근데 딱 보니까 아난존자 얼굴이 환하고 그냥 둥그런 달덩이 같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환하고 피어난 연꽃처럼 아침에 빨간 햇살에 피어난 황금빛 연꽃처럼 환한 빛이 보니까 아난존자가 기뻐하면서 아난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걸 칭찬해 줍니다. 훌륭하다. 선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500 비구들이 이제 왕사상 그 칠흑구라에 다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합니다. 그때 경룰론 3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교를 경전을 다 세 묶음으로 나누면 3장이라고 하는데 경장, 율장, 논장. 경은 이제 우리가 건강경, 바야신경 하는 이런 모든 경전들을 경을 다 모아놓은 걸 경장이라 그래요. 장. 근데 왜 장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삐딱가를 번역한 건데 이제 여기 합성해가지고 이게 구전으로 이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글로 쓴 게 아니에요.
구전으로 한 400년, 500년 전성되다가 스리랑카에서 처음으로 경전으로 글로 기록이 돼요. 기록할 때, 그때 스리랑카에서 기록했는데, 야자수의 일종인 야자 이파리가 있거든. 그걸 삶아가지고 사각형을 내가지고, 그때다가 철필로 이렇게 써요. 써가지고 그게 이제 한 장, 두 장 이렇게 되니까 실로 묶어야 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봐요. 근데 묶어서 보관할 때는 대바구니 같은 데다가 넣거든요. 대바구니에 넣기 때문에 대바구리를 삐딱따라 해요. 그걸 장이라고, 장. 감출장자, 한문으로는. 이제 남방에 가면 본래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관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경룰로, 노는 뭔가, 노는 이렇게 논서, 뭐 용수의 중론이라든지 아비담마라든지 뭐 논서, 구사론이라든지 이런 논서, 경에 대한 주석서를 다 모아놓은 걸 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삼장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경을 다 외우는 사람을 삼장법사라 해요. 근데 이제 경은 우리가 안한존자가 배우고, 안한존자는 부처님 그 시봉할 때 이미 약속받았잖아요. 제가 안 들은 것 한 개도 없게 어디 딴 데에서 내 없을 때 법문하신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들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 안한존자가 다 외우고 있어요. 유는 오발리존자, 머리 깍싸였던, 이발사였던 그분이 있었죠. 오발리존자. 그리고 이제 논설은 어느 특별한 한 사람이 제자가 만든 게 아니고 논은 계속 저술이 됐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한 제자가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뭐 붓다고사라든지 3, 400년 후에 계속 논서가 계속 나오거든. 그걸 다 모아야 되니까. 그 논서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다 대중 앞에 불자를 딱 두고, 불자라는 게 선사 스님들이, 방장 스님이나 이제 뭐 우리 종정 스님들이 법문할 때 들고 있는 거 봤잖아요. 본래는 먼지털이를 했어요. 예, 이걸 들고 이렇게 중생들의 먼지를 털어준다고 상징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걸 다 들고 이제 여시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43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언젠가 부처님께서 사회국 교원장사에 1250명의 비구와 함께 계실 때의 일입니다. 여시함은 제4회국 기수급 고덕원 여대비구정이 1250인구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안한존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들려짐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들려졌다. 부처님이 나한테, 부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다 이거죠. 들려짐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전 읽을 때마다 자기 자신이 안한존자가 돼야 돼요. 남의 걸 듣는 게 아니고 경전 읽을 때 진짜 부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일러주신다 이렇게 하고 읽어야지. 이거 남의 말이네, 책으로 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 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경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바로 내가 안한존자가 돼야 돼. 그래서 그 여시아는 그래서 아야, 그게 아가. 안한존자의 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실감이 들지. 항상 불교가 2500년 전이니까 나한테 오래간만에 멀리서 왔네 이러면은 언제 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 눈에 왔을 때 부처님이 진짜 내 앞에 와서 일러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예? 이렇게 해서 결집까지 끝나니까 부처님의 일생이 여기서 이제 다 막을 닫고 마지막으로 세계 불교의 소통과 실용주의적 접근을 향해서 나아가 봅시다. 21세기 통섭의 시대입니다. 통섭 컨실리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통섭. 모든 옛날에는 서로 분과적으로 나눠졌던 것이 지금 한 곳으로 모여요. 지금은 정보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보가 전부 다 모여요. 고고학, 옛날에 역사, 고고학, 뭐 문학 이런 게 따로 했는데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통섭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보가 다 융합이 돼요.
이때 불교를 하는 사람은, 수행자는 양자 물리학도 알아야 되고, 과학 철학도 알아야 되고, 세계 역사도 알아야 되고,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왜? 모든 내과학도 알아야 되고, 다 통섭해가지고 다 알아야 돼. 각 처에서 지금 질문이 새로운 정보가 종합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보편적인 불교, 부처님이 가르쳤던 무아, 공,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자비와 지혜, 번뇌를 줄이는 것, 함께 깨닫는 법, 함께 살아가는 법, 이런 식으로 공통된 거라고. 평등, 특히 남녀 평등을 세계 불교는 지향해요. 세계 불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보편 불교를 지향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자기한테 맞는 불교를 선택해야 돼. 윗바사나 좀 유익하면 윗바사나 좀 하다가, 참선이 유익하면 참선 하다가, 연불이 유익하면 연불로 하다가, 유익한 대로 종합해서 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대로. 어떤 것이 최고가 아니고 해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안내자가 필요하죠. 우리도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많지만 주치의가 있잖아요. 주치의가 한 의사 선생님한테 계속 가면은 그 선생님이 자기 상태를 알아서 처방을 잘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세계 모든 다양한 불교 종파가 가르침이 있지만은 자기가 믿는 한 스님이 있다면은 그 스님한테 제가 지금 수행 정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제가 이런 수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면 좋습니까? 또 바꾸면 좋습니까? 다음에 제가 더 나아지는 어떤 수행을 더 첨가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치의가 있으면 좋지. 예. 그게 이제 안내자죠, 안내자. 예. 그런 게 있으면 좋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일미법이다. 일미, 한맛이다. 한맛, 해탈, 열반이라 한맛이다. 이 말입니다. 일미, 원테이스트. 자, 부처님의 마지막 경전에서 한 가지만 꺼낸다면 무엇일까? 칠불통계. 과거 7부처님도 함께 말씀하신 칭찬하신 436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대미를 장식합시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착하고 그런 것을 깨끗이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지향막작 중상봉행 자정의심 시제불교 사파파파사카랑 고살라사 우파산파다 사지타 바리오다파나 에타부스타라사사나. 이제 가야 돼서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의미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